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3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 강의는 지난번에 와서 여기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들으신 분들은 두 번째 듣는 것이 되겠고, 못 들은 분들은 처음 듣는 게 될 텐데,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익히면서 리바이벌 시키면서 확신하면서 모세 믿음의 9가지 연결고리 중에 하나로 연결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읽고 나서 이걸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출애굽기 24장을 보세요. 그게 모세의 3단계 예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잘 음미하면서 1절부터 18절까지 저같이 천천히 한번 머릿속에 넣으면서 읽고 나서 모세의 3단계 예배를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에요. 내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읽으세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많은 여러 양분에 담고 많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부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편이라. 여기까지가 1차 예배예요.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백성들과 함께 예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모세는 두 번째 예배를 드려요. 백성들은 땅 밑에, 시내산 밑에 있으라고 그러고, 2차 예배를 9절부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지도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10절 읽으세요. 성읍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잠깐만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주 중요한 단어고, 그래서 중간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2차원의 예배야. 그리고 모세 혼자 올라가서 3차원의 예배를 드려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다시 한번요. 백성들 전체와 함께 밑에서, 지도자들 데리고 중간에서, 모세 혼자만 올라가서 3차원의 예배. 요거를 해석하면서 모세의 3차원으로 여러분들을 모실 텐데, 12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기다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네. 모세가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시내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지도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도자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모세가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차 예배, 2차 예배, 3차 예배, 모세는 예배를 3번 드려요. 지금 읽었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모세를 3차로 모시고 가는 이 예배, 요거는 아테프 메시레키라고 니트리아 수도원에서 50년을 모세 연구하면서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아테프 메시레키가 요거를 그렇게 분석을 잘 해놨어요. 아주 그분의 지금 강의는 그분의 강의를 베낀 건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연구하면 100가지밖에 못 가는데 1000가지 간 사람의 연구를 모방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하게 되고 얼마나 빨리 가게 되고 얼마나 깊게 가게 되고 얼마나 넓게 가게 되는지 빨리 모방해라. 빨리 모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창조를 거기다 붙여라.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의 자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찾아라. 지금부터 1차원의 예배를 보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가 진행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이 뭔가요? 기도도 신앙생활, 전도도 신앙생활, 헌금도 신앙생활, 봉사도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시브리 말로 아바드, 예배를 시브리 말로 아바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아바드가 명사로 쓰면 예배인데 동사로 쓰면 섬긴다요. 다시 말해 볼게요. 예배의 뜻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갖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예배 시간 결석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배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참 내가 말할 자격이 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예배 결석 안 할 것 같아, 그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예배 결석을 해? 어떤 40대 아들이 주일 아침에 엄마에게, 엄마, 나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왜? 아유, 장로의 기도가 너무 길어. 성가대 찬양이 너무 불협화음이야. 아유, 나 주일날 아침은 늦잠 자고 싶어. 3가지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꼭 교회 가야만 하는 3가지 이유. 첫째는 예배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돼. 둘째는 네가 교회 가야만 하는 둘째 이유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3번째, 네가 꼭 교회 가야만 하는 이유는 네가 설교해야 될 목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들에게 필수인데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예배야. 천국 가도 영원히 예배야. 예배는 천국 가도 끝나질 않아. 그래서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항상 우리는 예배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면 출생 예배, 100일 되면 100일 예배, 돌 되면 돌 예배, 입학하면 입학 예배, 약혼하면 약혼 예배, 결혼하면 결혼 예배. 응? 그러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임종 예배, 죽으면 이제 영결 예배, 그리고 관에다가 넣을 때 관에다가 넣을 적에 입관 예배, 파묻을 적에 하관 예배. 그럼 끝났나? 1년 있다 추도 예배, 2년 있다 추도 예배. 예배는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배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이 예배를 모세가 드릴 때 백성들은 한 번만 드려요. 지도자는 2번 드려요. 모세는 3차원으로 3번 드려요. 여기서 예배 드렸다고 끝나진 않아. 지도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혼자 가서 또 예배를 드려. 오늘 24장에 3번의 예배가 나오지 않냐 말이야. 자, 보겠습니다. 3단계 예배를 보는데 5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는 것이 3단계 예배인데 근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 와서라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6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613가지 율법을 받아요. 성경에 613이라는 말 없어요. 근데 세보면 모세가 받은 율법을 세보면 613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613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613가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 613가지를 전하는 거야.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게 예배야. 2번째는 예배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번 나오잖아요. 아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네요. 그게 예배지. 목사는 전했는데 교인들은 순종 안 한다. 이건 예배 안 드린 거야.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늘 회개하는 거.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가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죄 짓고 이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게요. 이게 예배다. 예배가 뭐 하는 거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게 예배냐? 아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다.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 그리고 5번째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 밑에 성경 말씀 보세요. 모세가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번제가 회개,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화목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바는 양풀에 담고 우리가 피뿌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배가 생겼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헌신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 중에 찬송은 피찬송이고요. 설교 중에 설교는 피설교예요. 피설교가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초창기에 크게 교회를 이룬 분인데 그 교회 교인 하나가 런던에서 스폴전 목사님 교회가 런던이거든요. 시골로 이사가게 됐을 때 목사님 나 이사가게 됐는데 이 교회 떠나야 되거든요. 불가피해요. 어느 교회로 떠날까요? 어느 교회 등록할까요?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님의 첫 번째 말이 피설교 많이 하는 교회 등록해라요. 피설교 많이 하는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다. 찬송 중에 찬송은 피찬송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피찬송 많이 해라. 사탄은 피찬송을 싫어한다. 사탄은 피설교를 싫어한다. 피가 능력이다. 여기서 모세가 피를 팍 뿌립니다. 피 뿌리면서 설교합니다. 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하나가 빠졌는데요. 5번째가 피죠. 6번째는 쓰세요. 헌금입니다. 헌금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헌금. 소와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것이 헌금입니다. 지금의 헌금은 돈이지만 구약시대 헌금은 소, 양, 염소, 비둘기가 헌금이었거든요. 그래서 헌금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주일학교에 가난한 애가 있는데 헌금을 못해요. 그래서 헌금 시간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10,000원을 주면서 예를 들면 너 요거 1,000원씩 이렇게 헌금해 예배마다. 그리고 떨어지면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헌금을 1,000원씩 몇 번 하더니 그 다음부터 또 안 하더래. 내가 준 돈 어떻겠어?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10,000원 주셔갖고 1,000원씩 헌금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7,000원 남았는데요. 자꾸만 그냥 머릿속에서 사탕 사 먹고 싶고 과자 사 먹고 싶어서 지난주에 다 해버렸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 또 10,000원을 주고 또 1,000원씩 헌금해. 이래서 돈 가지고 있으니까 사 먹고 싶어서 그냥 다 헌금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냔 말이야 이게.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린 이 예배가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보편적인 예배예요. 이 얘기는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는데 현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익숙해. 다음 시간은 헌금 시간이구나. 다음 시간은 누가 기도하겠구나. 아주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이 익숙하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해. 그냥 순서 따라가는 것뿐이야. 이게 백성들의 1차원적인 예배였습니다. 게다가 2단계 예배로 모세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53페이지 그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둘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론의 큰아들이 나답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야. 앞으로 대제사장 후보야. 그렇게 4명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70장로 그렇게 74명이 이스라엘 200만 명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렇게 지도자들끼리 다시 올라가 백성들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났네 그리고 다 드렸네 그게 아니고 우리 다시 예배 드리자 차원 높은 예배 드리자. 그리고 74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기서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 주의 깊게 보시고 하나님을 봤다는 말 아까하고 다르지요? 올라갔다 하나님 봤다. 아까 1차원의 예배에서는 없던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되죠? 그 발 아래는 총욕을 펀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작. 뵙고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가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들이 올라왔는데 이들이 74명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최고 존귀한 자들이야. 그들에게 손대지 아니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강의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신모생 목사님 이거 뭔지야? 못 들었어?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 그 말인데 그 말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그다음에 죽는다고 나왔지, 그지? 근데 하나님을 봤지, 그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지? 하나님을 봤지. 근데 너무 존귀한 자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존귀해 그러고 손대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 그 말이야. 지난번에 해석을 하는 것 같군요. 그래갖고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래서 여러분 1단계 예배와 2단계 예배가 차이점이 뭔지를 지금 봐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는 2단계와 3단계가 차이점이 뭔지를 발견해 갖고 높은 차원으로 3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1차원하고 다른 점이 첫째는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밑에서 2차원은 올라가서 삶의 현장을 떠나서 너무 복잡한 곳에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좀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서 소망기도원에 지금 오셨잖아요. 이렇게 떠나서 좀 그런 예배 한 차원 좀 높아지는 교회. 여러분 저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부엘셰바에 살고 있을 때거든. 부엘셰바에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을 떠나잖아. 다 같이 며칠길 떠나요. 3일길 떠나죠, 그죠? 3일을 데리고 가잖아. 갔다가 살았어. 얘가 죽이러 가는데 살았어. 그래서 3일 걸어왔잖아. 6일 걸렸잖아. 6일.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 못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 후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다 왔다. 그 다음부터 사라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왜 안 나오는지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설, 불화설이야.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불화해갖고 이제 별거 시작했다 이거야. 안 나온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별거설로. 여보 어디 갔다 왔어? 하나님이 얘 바치라고 그래갖고 모리아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데려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90살이 난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려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당신하고 안 살아요. 그래서 헤어져서 살았다. 성경에는 없어. 설이라고 그랬지 내가 설. 그러니까 언제나 설은 설이야. 성경이라고 그러지 말어. 믿지 말고 참고만 해. 그래서 불화설로 안 나온다.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해요. 사실은 너한테 당신한테 얘기 안 했는데 얘 바치라고 그랬어. 아주 없이 내가 당신한테 그러면 뭐 말리고 당신 말릴까봐 내가 얘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그랬더니 사라가 깜짝 놀라갖고 기절해서 죽어버렸대. 그래서 사라 죽은 소리야. 성경 없더라. 그래서 이게 별거설하고 사라가 까무러쳐서 죽었다는 설하고 둘로 해석을 해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를. 참
기가 막히지, 그죠? 이 여자들 아마 90살에 애기 하나 낳는데 걔 죽이러 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 여자들은 그 자리에서 진짜 다 까면서 죽을 거야. 응? 모성애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삶의 현장을 떠나요. 아브라함도 삶의 현장을 떠나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정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의 현장을 떠났다는 말은 세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1차원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고요. 2차원의 예배는 삶의 현장을 떠나서 정말 영적인 걸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57페이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뵙고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거거든. 아유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2차원의 예배예요. 1차원은 주보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차원의 예배를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2차원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인다는 말이 58페이지 중간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랬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본 사람은 다 죽여. 근데 너희들이 다 나를 만났지 74명이. 근데 존귀한 자라 손 안 댈게. 아까 이제 그 말이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해석이 됐죠, 그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 보지 못하고 등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살았습니다. 한번 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이 자기 본 사람을 죽이니까 바위 틈 속에다가 숨겨 모세를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바위 틈 속에 모세를 꾸겨 넣더니 손으로 모세를 딱 눈을 가려갖고 못 보게 해. 그래서 손을 거드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은 죽어.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은 뵙고 마셨더라. 보고 뵙고 마셨더라. 이와 같이 2차원의 예배는 삶의 현장을 떠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굵은 글씨 한 번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둘러앉아갖고 하나님 이거 잡수세요, 이거 잡수세요. 그리고 아유 하나님 포도주 한 잔 드세요. 나도 포도주 한 잔 주세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먹었다는 얘기죠. 육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무슨 짜장면 먹었겠어요? 무슨 뭐 비빔밥을 먹었겠어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교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밀려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육신의 아로사기여서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됩니다. 이와 같이 61페이지에 굵은 것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런 예배, 이것이 한 차원 높아진 예배예요. 교인들의 예배를 이 차원으로 좀 올려야 되는, 시내산 밑에 예배가 아니라 시내산 중턱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그러면서 자, 이제 모세의 3단계 3차원의 예배로 65페이지 들어갑니다. 65페이지 지금 스킵한 거 넘긴 거, 설명 안 하고 넘긴 것들은 집에 가셔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에 비해서 이렇게 자체 붕괴 한번 하세요. 이렇게 자체 붕괴를 여러분 걸로 만드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인들, 이게 오직 성경이잖아요 지금요. 성경 떠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냥 훈련시켜야 되는. 우리 다음번 이렇게 공부할 적에는 솔로몬을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데, 솔로몬의 그냥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결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와서 그냥 계속 공부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3차원의 모세 예배 좀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만에게 이르시되요. 모세만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란 말이야. 모세 너는 한 사람이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너 혼자 올라오면 네게 가르칠 말씀을 줄게. 가르칠 말씀을 줄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 부하,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해야 돼요. 지금 그냥 머릿속에 팍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가 튀어나왔네. 아까 올라갈 적에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장로 74명이 올라갔지, 그죠? 근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불쑥 나타나. 아까 갔다는 말 없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예룰 쪽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꼭대기는 제일 위험한 데래요. 맹수들이 살고 있어요. 호랑이들이 살고 있어요. 독사들이 살고 있어요. 산꼭대기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는 이거 산꼭대기를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저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시를 쓴 것이 엔게디거든요. 엔게디인데 그 밑에서부터 그 동굴 엔게디까지 올라가는데 사울이 3,000명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산꼭대기거든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 거기에 올라가면요, 맹수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등산이라는 게 없어요.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서 배낭을 짊어지고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3시간 올라가고 2시간 내려왔거든요. 혼났어요. 그 다음날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럴 정도인데, 거기에 여러분 그때 여기 여호수아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한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섬기는 부하로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멀찌감치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부하 여호수아가 올라갈 때는 뭘 올라가는지 몰랐어.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올라가는 말 안 했어. 안 해. 자기는 여로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갖고 내 주인을 내가 지켜야지, 내 주인을 내가 지켜야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놀란 게 뭐냐면은, 저 디트로이트에
여러분 강철왕 누군지 아세요? 카네기죠, 그죠? 카네기의 강철회사를 내가 가서 설명을 듣는데 놀래봐요. 강철왕 카네기의 철강 회사가 거기에 직원이 요번에 놀래야 돼. 우리나라 공무원 수보다 많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지, 그죠? 우리나라보다 더 큰 거야. 회사 하나가. 어? 근데 그거를 카네기가 세웠는데 카네기가 그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줬을까?